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용기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은 새 왕후를 선택하려 각 지방의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궁에 모이게 합니다. 많은 처녀들 가운데 왕은 유다인 에스더를 왕후로 선택하죠. 그럼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제국 각 지방 관리에게 아리따운 처녀는 수산궁에 모이도록 명하였습니다. 도성 수산에 사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동생 하닷삿, 즉 에스더도 용모가 아리따운 거로 후보로 차출되었죠. 모인 처녀들은 궁중 내시 해계의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해계는 에스더를 특별히 신경 써 주었습니다.
처녀들은 일정 기간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갔죠. 대부분 하루 만에 왕궁에서 후궁으로 돌아왔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총애를 입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고 온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의 세금을 감해 주었죠. 성경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특별한 기적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성경의 정경 가운데 포함되었을까요? 기적은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도 성경 에스더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님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멸망 위기에 처한 유다인을 극적으로 구하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후 후보로 왕궁에 모인 처녀들은 각 도에서 한 명씩 청거되었다고 본다면 최소 127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도성 수산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더 많은 후보를 청구했을 것이죠. 그러면 300명 이상의 처녀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처녀들은 다들 외모가 뛰어났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각 도의 지방관들은 자기 지방 출신 아가씨가 왕후가 되도록 얼마나 비밀스러운 작업을 했을까요? 내시 헤게에게 돈을 주고 특별한 향품을 쓰도록 하거나 왕에게 은근히 어느 처녀가 아주 훌륭하다는 말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헤게는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지만 에스더를 더 신경 써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정해진 향품 외에는 어떤 특별한 향품도 헤게에게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습니다.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 선택은 정말로 크고 중요한 일이죠. 그 일에 어떤 청탁도 하지 않고 특별한 향품도 쓰지 않은 에스더가 뛰어난 미모의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왕후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 기적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에서 구출, 절망에서 희망, 그리고 두려움에서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삶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인간의 역사 뒷면에서 조용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적보다 세밀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숨어서 일하시지만 구출과 희망과 용기를 베푸시는 주님을 크게 체험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